산상수훈 강의 5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우린 지나간 시간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공중의 새를 봐라. 두 날개로 되어 있는 성전의 그 모습을 자세히 잘 관찰하고 살펴보면 하늘적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들의 백합화, 이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겉에 예수를 완전히 잘 배우고 나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백합화는 하얗다, 죄가 없다, 핑꽃으로 설명을 성전이 해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만 보였던 성전, 씨가 없는 성전이죠. 그런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백합화가 핑꽃으로 오셔서 진리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신다.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씨 없는 솔로몬의 성전, 율법 성전은 씨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율법 성전인 예수, 핑꽃인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결코 이 꽃 하나 갖지 못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30절을 또 계속 보시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메론 오늘 있다가 내일 아우리온 아궁이에 던지는 둘풀도, 둘풀이란 말은 아그로스 콜토스, 그러니까 시골 촌에 있는 싹이 난 풀, 잡초, 목초 그런 뜻이죠. 싹이 나다, 잡초, 목초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들풀은 여기서 씨가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입히시거든. 입히신다는 말은 앞에 있는 놈이 의복을 입힌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싹이 있으시죠. 율법 성전이지만 그 안에 예수는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백합화가 성전 마당에 지금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성전 백합화는 너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은 씨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둘풀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란 이 말은 세메론, 호 더하기 헤메라, 날이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날, 그날, 특정한 날, 이런 날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때, 그 진리의 그때, 특정한 어떤 그날, 그걸 세메론이라고 하죠. 호헤메라. 그러니까 호헤메라라고 설명을 할 것 같으면 그날엔 성전이 있을 것이다. 성전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문자 성경에는 씨가 없는 거죠. 씨가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진리로 풀어줘야 돼요. 성경을 진리로 말할 때 씨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렇게 새롭게 생기는 그날, 그 호헤메라입니다. 호헤메라. 새롭게 되는 그날이다. 내일은 아우리온, 신선하다. 아침 공기라는 뜻이 있고, 숨쉬다, 호흡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아우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 율법으로 이렇게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진다. 그러면 아궁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침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고 숨쉬게 되고 호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생기로, 그분의 호흡으로 숨을 쉬게 된다. 어디에 던져진다 그랬습니까? 아궁이에. 클리바노스, 아궁이에 던져진다. 이 클리바소라는 단어는
도자기, 가마라는 그런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들풀이 시들어서 이제 아궁 위에 던져지는 것을 불을 떼는 것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시들어서 아궁 위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궁 위에 불을 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만드는 땔감으로 예수의 몸 자체가 아궁 위에 던져진 거죠. 자신이 던져진 겁니다. 아궁 위에 던져지면 여기엔 불이 붙죠. 불침례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 죽음으로 율법은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 되죠. 들풀에 불이 붙었으므로 태워져서 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타는 걸까요? 이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생각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물이 다 마르게 되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까마귀의 왕리가 그렇게 되면 그치게 되는 거죠. 다 타서 재로 남고 뭐만 남니까? 불만 남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진리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육의 것이 다 타고 나면 육신의 율법의 조항들, 육신의 생각들, 수많은 율법의 조항과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타고 나면, 죄가 타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때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잖아요. 이렇게 후토스 앞에 놈이 이렇게 의복을 입히시거든. 어떻게 입히는 걸 말합니까? 아궁 위에 던져서 태워지시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궁 위에 던져서 태워지시는 것을 입히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백합화가 활짝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백합화를 묘사해 놓을 때는 핀꽃으로 꽃이 핀 꽃으로 설명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합화는 하얗다, 빛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워지면 그것이 빛이고 그분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검이고, 그렇죠, 빛이죠. 이 꽃이 떨어지면 꽃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꽃이 떨어지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차원의 겉의 것이 예수 차원의 꽃이 지게 되어지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입혀지는 것이다. 이 날이 바로 호헤메라 그날이에요. 씨를 가지면 그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곧 내일이 아우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곧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은 후토스 이런 방법으로 옷을 입히신다. 이런 길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옷을 입히신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냈던 플레이온의 내 열심이 있죠. 내 열심이 다 지고 나면,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보이는 율법이 다 시들고 태워지고 나면 처음에 빛이라고 믿었던 예수 차원의 꽃이 다 던져버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플러스 말론 더욱 수가 많은 수가 더욱 더 많이 중요하지 않느냐. 누가? 너희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홀리고 피스토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쉽사리 믿지 않는 홀리고 피스토스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존재, 믿음은 어떤 존재가 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가 홀리고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이기에 육이 죽고 영이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큰 믿음 따로 있고 적은 믿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같습니다.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믿음 자체죠.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또 32절로 계속 가보시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을까 후아고는 위로부터 SDO는 땅에 있는 것 자체를 먹는 걸 말하고 후아고는 위에서 주시는 걸 먹는 걸 후아고라고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피는 흡수할까? 무엇을 입을까? 페리발로 하지 말라. 육신의 차원에, 땅의 차원에 이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아랫물, 율법 차원의 것을 구하고 찾고 또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매립나오, 염려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성경 66권, 그 보이는 문자 말씀은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그걸 다 지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에 나는 들어갈 거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이 플레이언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막 이 열심히 하고 뭔가 하면 천국에 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또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되고 반드시 11조 해야 되고 반드시 뭐 건축 헌금하고 그것도 전세를 털어서 월세로 가서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건축 헌금 드리고 나면 뿌듯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런 걸 종용하기도 하고 강사들이 와서 옛날에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인도했습니까? 선교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플레이온의 신앙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착각.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궁 위에 던져져서 다 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태워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6장 32절로 또 가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에피제토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크레조, 소용되는 것,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적인 것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 이 율법의 행위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이것을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고 계신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너희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 우라니오스, 하늘적인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것을 구해야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공중에서의 들의 백합화를 하늘적인 것으로 묘사해 놓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늘적인 것으로 공중의 새로 두 날개로 묘사해 놓은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샤론의 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핑꽃으로 용전에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려고 들의 백합화 공중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늘에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파스, 이와 같은 것이 하파스라는 말은 연합을 상징하는 아에다가 파스 모든 너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너희 아버지가 아셨다 그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것으로 그것을 아셨고 있어야 할 줄 크레조 있어야 할 줄 크레조 필요하게 하다 소용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는 구하지 마. 구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결핍된 것을 알고 계신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준비해 주신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프로톤 첫째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호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 그 하나님의 섬김과 그의 그 의를 찾으라. 그럼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나라는 그 안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프로톤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의 나라는 그 안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의,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성김으로 가능하게 해놓은, 완성되게 해놓으신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완성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어디에? 그 안에, 내 안에 완성되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고 그의 그 진리, 그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것을 찾아라. 그것을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늘에 속한 거, 그거 구해라. 너 안에 있는 그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섬김과 그의 의. 그것이 모든 것이죠. 너 안에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너 안에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말은 프로스티뎀이란 말은 옆자리에 놓다, 붙여놓다, 덧붙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안에다가 하나님의 섬김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섬김과 그의 의, 그 진리, 그 그리스도를 네 옆자리에 놓겠다. 네 안에 자리를 해주겠다. 붙여주겠다. 덧붙여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네가 먼저 구했던, 처음에 그것 구했던 것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마치 우리는 이것을 이용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성김과 그의 의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어떤 뉘앙스가 풍기냐면 너희가 그런 것을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에게 플러스로 알파로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처음에 구했던 거 있지, 그거 그분의 성김의 나라, 그의 의 그리스도, 그것을 네 안에 자리에 놓겠다. 네 안에 자리 잡게 해주겠다. 네 안에 붙여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섬김과 그의 의 진리 그리스도를 네 안에 자리하게 해주겠다. 네 안에 자리 잡게 놓아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우리가 바르게 구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르게 구했다면 준비해 놓은 그것이 내 옆자리에, 내 자리에 자리하게 해주겠다. 네가 처음 구했던 그것을 자리하게 해주겠다. 이게 더하시겠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네가 구하고 있다면, 진리를 제대로 구했다면 보이는 것은 덧붙여진다. 더하신다.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성전이 이제는 너에게는 짝이 된 것이다. 더해진 것이다. 붙여진 것이다. 그 자리를 한 것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이 짝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율법을 더해 주시는 것, 붙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실적인 것과 하나가 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이 세상과 천국, 이 세상과 영생이 하나로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이 솔로몬이 구한 걸, 꿈을 꾸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넌 좀 뭘 구해라. 하나님께 너 구해라고. 우리도 구하면 다 줄게. 그럼 뭐든 다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스토리를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구합니까? 옛날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오늘 번역된 번역은 제대로 돼 있어요. 샤마 레브.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샤마레브. 원문은 샤마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바르게 번역을 한 거죠. 듣는 마음. 샤마레브. 듣는 마음. 주의 깊게 분별해서 경청하는 거.
주의 깊게 분별해서 경청하고 듣게 되면 뭘 받게 됩니까? 진리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좀 그걸 구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한 거죠. 듣는 마음 달라고 한 거죠. 그리스도를 달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게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맞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랬죠. 그럼 이것을 구하매가 뭘까요? 이것을 구하매가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바르를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말씀을 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바르가 주의 마음에, 이게 마음은 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아인, 눈, 샘물, 진리, 주님의 진리와 같은 걸 구한 거예요. 주님의 차원과 똑같은 것을 솔로몬이 좀 구한 거예요. 진리를 구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에 주님의 마음이 맞은지라. 야타브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또는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한 구함이 되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다발을 구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기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다발을 구했어. 참 솔로몬이 다발을 구했으니까 그것은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욤으로 돼 있어요. 욤 장수라고 번역이 됐는데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에서 일몰까지 또는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 그러니까 날이에요. 오늘 또 내일 하는 날, 이걸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않았다. 오시에르, 큰 재물, 부귀 구하지 않았다. 또 자기 원수의 생명 구하지 않았다. 원수의 대적의 생명을 멸하는 건 네피시가 되도록 구하지 않았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샤마의 지혜, 이 단어는 빈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구했기 때문에 위의 것, 그리스도, 다바로 말씀, 진리를 구했다는 거죠. 그게 주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그 비유를 보면은 이 다윗은 예수로서의 역할을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피를 많이 흘리죠. 다윗은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13절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해서 바른 진리를 구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자리 잡게 되어졌다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그런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용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또 시편에도 보시면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단어는 마우소루, 결핍이 없다. 가난, 궁핍 이런 것이 없다. 누구? 성도들은. 여기 성도도라 그랬으니까 카도시, 성도 또는 천사,
구별하여 바치다에서 온 단어죠. 구별하여 바치게 된 거룩한 성도들. 그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경외한다는 말은 야레, 깜짝 놀라게 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죠. 거룩함의 이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 카도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 케피르, 이 어린 사자를 묘사하는데요. 젊은 사자 케피르, 어린 사자는 머리털로 덮인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무성한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사자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카파르에서 왔어요. 덮다, 지워버리다, 제거하다. 제거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이죠. 지워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예수는 지워버려야 될 거예요. 덮어버려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로. 젊은 사자,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율법의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부족해요. 궁핍해요. 그래서 줄입니다. 다에 굶주리다, 갈망하다. 갈망하는 상태에 계속 있는 거죠. 이 상태에 있을 때.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라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라시 조사하다, 밟다, 따르다.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모든 조사에 응하고 성령을 밟고 따르는 자는, 찾는 자는, 성령을 밟았다는 뭡니까? 접촉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라시하는 자들을, 성령과 접촉하는 자들은,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모든 좋은 곳, 모든 토부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너희에게 더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구한 것이 그대로 채워지는 거죠. 구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찾아서 그것이 자리를 찾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핫세르. 모자람이 없다. 실패케 됨이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앞절에서는 계속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 지혜는 헛것이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카우마이. 뽐내다, 자랑하다, 기뻐하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뽐내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거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파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할 때 나는 에이테 둘 다 양쪽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양쪽, 아볼로 게바 양쪽, 세계 생명 양쪽, 사망 생명나 사명 양쪽, 지금 것이다 장래 것이나 양쪽. 지금 것은 뭐냐면 엔 히스템이에요. 다가온 것, 장래 것, 멜로 준비된 것 다 너의 것이다. 너희는 또 그리스도의 것이다. 남성 단수 소유격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여기 사람 바울, 아볼로, 게바 이건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 나왔고 그 다음에 세계, 생명, 사망. 이건 생명과 사망, 세계, 모든 만물 그리고 지금껏 장래껏 준비된 모든 것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온 사람을 다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말이죠.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 누구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소유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호데우스가 아닙니다. 그냥 데우스로 되어 있어요. 그냥 데우스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호데우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데우스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나 너희는 같다는 거예요. 예. 그 호데우스가 아니라 그 신이니까 그 신이 바로 너희라는 거죠. 예. 너희가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앞에서 설명한 만물 또 모든 우주 만물 그걸 다 너희 것으로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양쪽 다 모든 것을 너희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야. 너희가 바로 그 신이야. 그리스도야.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다른 구절을 보죠. 이런 설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휘페레코.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은 뛰어나다.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 스스로가 위쪽 지식, 위쪽 것, 위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고상한 상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제미오, 던지워졌다. 모든 것이 던지워진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던지워졌다. 그것이 바로 배설물, 똥 같은 배설물이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은 거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득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던지어지고 배설물로 여겨져서 모든 것을 던져지어지고 배설물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이득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내가 가진 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바울도 똑같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곧 믿음으로 호피스티스 하나님께로 난 의라 에크데우스예요. 에크데우스. 여기도 호스데우스라는 말이 없어요. 에크데우스예요. 에크라는 단어는 원천, 에크데우부터 원천, 근원, 시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 얻어진 그 의, 그리스도는 원천, 하나님이 원천인, 데우스가 원천인, 신이 원천인 그 믿음으로부터 온 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온 의라는 뜻이죠. 왜? 원천이 바로 데우스니까. 원천이 데우스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근원인 그 믿음으로부터 온 의라 그 말이죠. 원천이 하나님이다. 원천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원천인 그 믿음으로부터 온 의를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똑같은 거죠.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야. 내가 가진 의는 진리야.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원천인 거야.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도 쭉 보시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예, 의를 위하여 통하여 의 때문에
그러니까 의를 위하니까 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진리잖아요.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서 바울이만 내 안에서 발견된 내가 가진 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가 바로 그렇게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거기서 의를 위하여 헤네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를 위하여라 할 때 헤네카, 의 때문에 하는 뜻이죠. 의를 위하니까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헤네카, 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에는 또 나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예, 나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단수 수유격, 나라는 이유 때문에, 1인칭 단수 수유격이니까 나라는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너희는 누굴까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자세히 또 관찰을 해보시면 복음은 우리가 곧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곧 신이요, 내가 영이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2인칭 복수, 진리가 된 너희들, 그리스도가 된 너희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너희를 욕하고, 그러니까 나나 너희나 같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진리를 들으면 이상해졌다. 주변 상황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몰려가죠. 그렇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의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먼저 구한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리스도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변 상황은 핍박의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나의 모든 주변 상황이 진리 때문에 바뀌는 거,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들, 바로 그것이 박해입니다. 주변 인물들부터 배척을 받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돼 있죠. 욕하고 오네이디죠. 빈정거리는 겁니다. 비난한 겁니다. 박해하고 디오코, 복음에 둘러싸인 상황 자체가 이런 박해이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너희를 반대하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기 악한 말을 할 때는 했을 때 여기 말은 흐레마예요. 근데 어떤 진리냐면 악한 진리예요. 거슬른 진리예요. 그러니까 반대, 내가 지금 깨달은 진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그것을 전하면 그것을 반대하여 하는 악한 말, 반대하여 하는 말이 바로 포네르스 흐레마가 되는 거죠. 악한 흐레마가 되는 거죠. 그때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복음의 여정을 계속 가야만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전해놓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내가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서 달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원문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누구로부터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들었던 그것과 제가 전한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고 여겨지면 그냥 그것을 그렇게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이것은 뭐 섞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것은 섞였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백발이 하얗게 된 성숙하게 된 자들은 절대로 그 입에서 당신은 섞였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를 받으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괜찮은데 공격적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기 위한 그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쪽의 그런 비난을 하게 된다면 그건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앞에다 제시해 놓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은 만큼만 내가 깨달은 만큼만 전하겠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완전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협력하고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격려하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뿐이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상처를 낼 목적으로 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섞였다는 말 그런 말 공격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고 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저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격적인 것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즐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복음에 둘러싸인 상황이 있구나. 핍박받는 상황이 있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 처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완전히 고립된 상태. 이런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 정말 완벽하게 완벽하게 모든 관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길은 막아 놓으시고 모든 길은 이 위로만 가게 복음의 여정의 길로만 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의 법, 세상의 판단으로 완전히 빵점짜리로 만들어 놓으셔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어떤 가족 관계로서 이런 관계로서는 뭔가를 남겨놓으신다는 얘기죠. 왜? 복음 때문에. 네가 이래도 애쓰게 되게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가 죽게 하신 다음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옳은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자리 잡은 그 이유 때문에 주변 상황은 굉장히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여러분과 저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분만 바라고 나간다면 복음의 길에 결국 여정의 끝까지 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달으면 위의 것을 보여주신 거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가 알았어요.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깨달은 자로 의로운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아래 것이 없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아래 것이 전부 태워지고 없어지면 위의 것으로 살게 되는 거죠. 아래 것이 다 태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짐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거듭남이고 해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이 자기 의라고 하는 짐을 다 벗어버리고 사는 아주 자유로운 삶이죠.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면 내 생각, 내 시각, 내 가치관, 내 마음의 관점이 확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재물에 대해서는 해방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집, 아내, 형제, 부모를 보는 관점이 다 바뀐 거예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육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세메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버린 자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게 버렸다는 말은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엠이 언젠가 공부한 적이 있죠. 용서하다, 보내주다, 해방하다. 첫 번째 것을 떠나보내고 두 번째 것으로 허락을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의의를 떠나보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집,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하고 있죠. 내 안에 이 집이, 마음의 집이 지어집니다. 아내, 여자는 언약을 상징하니까요. 말씀을 상징하니까요. 아내는 신부를 상징하겠죠. 그리스도의 신부. 형제, 성경에서 형제는, 내 형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모, 아부엠, 아버지로부터 흘려주시는 엠, 어머니 말씀. 자녀, 영적 자녀. 이 자녀를 볼 때에도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으로 낳을 자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혈통적인 관계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주님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혈통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육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관계로 다시 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현세에 카이로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때 그 영원한 시간대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이제 영적 의미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사건을 보고 모든 문제를 보고 뉴스를 볼 때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볼 때 영적 의미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 배를 받는 순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조차도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자체를 진리의 눈으로 보게 돼요. 눈이 바뀌었어요. 내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진리 자체로 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다가오는 영원의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내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4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우리온, 그것은 새로운 것, 새 것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신의 것들로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그 자신의 것들을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섬김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염려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염려로 되는 건, 멜림나올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섬김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섬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율법적인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원리적으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적하다 그러잖아요. 알케토스, 적하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호, 헤메라. 그날 안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날 안에서 괴로움은
이 악하다, 괴로움은 악하다는 뜻이죠. 그의 그 악은 그날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 해결한다,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의 악함, 우리의 괴로움은 그날에 해결되는 거예요. 예, 새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은 염려하는, 멜림나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율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죠. 새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염려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새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은 그날 안에 해결하라고 주신다. 그날은 악을 해결하는 날이죠. 중요한 오늘입니다. 오늘. 예. 그날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현재나 과거가 없고 모든 것이 현재만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현재밖에 없는 것이 돼요. 이것이 영혼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없어지죠. 오늘밖에 없어요. 현재 속의 그날, 이것을 영혼으로 표현했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과거, 미래가 없어지는 것. 관점이 바뀐 것,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것, 오늘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계속 산상순을 공부하고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긍휼, 첫 번째는 긍휼, 구제, 뭐 그런 부분을 공부했죠. 예. 이게 율법적인 긍휼이 있고 진리적인 긍휼이 있는 거예요. 예.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항상 말씀하신 거죠. 실제 기도도 긍휼이 율법 차원의 것이 있고 진리적인 차원의 긍휼이 있었다면 참다운 긍휼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리적 긍휼에 이르러야 되겠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율법적인 기도가 있고 진리적인 기도가 있어요. 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적인 기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의 기도를 쭉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씩 설명을 해 주셨어요. 금식도 율법적인 금식이 있고 진리적인 금식이 있다. 눈에 보이는 금식, 율법적인 금식. 금식은 정말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율법은 안 먹게 돼요. 율법은 금식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진리적인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물 하늘에 쌓아라. 내 안에 보물을 쌓아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가득 차도록, 이 보배함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보배함을 열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라. 예. 내 안에 쌓아줘야 된다. 땅에 쌓으면 안 된다. 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두 눈을 설명했어요. 율법을 보는 눈과 진리를 보는 눈. 예. 예.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아 안 것. 이게 하푸스라 있어요. 성한 눈이 등불이고 등불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등 뒤의 눈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입니다. 비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진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바로 근원이야. 네 영적인 실체가 뭔 줄 알아?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 네가 바로 근원이야. 네가 바로 원천이야. 근원지야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단연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근원이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율법으로 있다가 내일 새날이 되면 율법은 어디에?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예수는 오늘 율법으로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십자가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땔감으로 아궁이에 던져진 거죠. 이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가 들풀로 불에 붙여졌어요. 다 타버렸어요. 육체의 예수는 없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육신의 생각, 율법의 조항들은 전부 다 타버리고 없어져야 돼요. 예, 성령의 불에 다 타버리고 그리스도라는 불만 남길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